요즘 폭염 때문에 하루하루 보내기 힘드시죠? 저도 자다가 잠을 못 이루겠어요. 더워갖고. 샤워하고 또 누워봤자 또 땀나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중복 지났으니까 뭐 천하 없어도 말복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불거든요. 이제 초복에 벼가 한 마디 올라오고 중복에 두 마디 올라오고 말복 지나면 벼가 세 마디 올라오고 꽃이 피거든요. 이렇게 날이 뜨거우면 대풍입니다. 뭐 소독할 것도 없어요. 병충해가 없어요. 모기도 없는 거요. 논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벼가 얼마나 잘 됐는지 논뚝이 터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농사꾼 아들이기 때문에 여름은 뜨거워야 됩니다. 자꾸 비가 오고 날이 굳으면요, 뭐 도열병 생기고 이 병충해가 너무 많아갖고 농사가 안 돼요. 뜨거울수록 대풍이다. 견딜만 하죠? 올 가을에도 먹을 것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말복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무더우면 물을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생수를.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0%의 물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데 물을 먹지 않아서 60%로 떨어지면 혼수에 빠집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없으면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 고대 철학자인 탈레스가 만물의 아르케는 물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아르케, 근원은 물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명의 뿌리를 물에 두고 있다. 그만큼 물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연구하다가 저 별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없을까,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면 그 별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건 생명체가 살 수가 없고요. 얼마 전 화성에서 천문학자들이 아주 두꺼운 얼음층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막 흥분했지요. 왜냐하면 얼음층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고, 물이 있다면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 혹시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가 모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혈액의 9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 있죠, 살갗. 이것의 80%가 물입니다. 수분 공급 안 해주면 쭈글쭈글하고 주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의 25%가 물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물속에서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고 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소설가인 생텍쥐베리가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은 샘물의 포로다. 인간은 물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샘물의 포로로 잡혀있다. 그리고 생수는 인간의 탯줄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 발생지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발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 문명은 나일강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도의 인더스강에서,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에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강의 기적이다. 강을 꼭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이처럼 모든 인류는 강을 끼고 살고 있고 인류의 문명도 강을 끼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도 도시를 건설할 때 제일 먼저 도시의 입지 조건을 무엇을 따지느냐? 강이 흐르고 있느냐. 이번에 세종시를 만들 때 어디에다가 만들었습니까?
금강유역에다가 세종시를 만들었잖아요. 세종시 중앙에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부산이 만들어졌죠. 물론 서울은 한강이지요. 평양은 대동강입니다. 이 모두가 다 세계 각 도시를 보면 전부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인류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지구에 뭐가 말라가고 있습니까?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 옛날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급속도로 이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준다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없거든요. 세계 도처에 가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도 가뭄 때문에 밀 수확량이 너무 줄어서 밀값이 폭등하고 있고, 그 넓은 미국 땅도 가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세계 곡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은 원시림을 생각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의 3분의 2가 벌써 사막화됐습니다. 나머지 북아프리카 좀 남았는데 그 3분의 1을 향하여 급속도로 사막화가 북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서쪽 고비 사막으로부터 북경을 향하여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파송된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브라질의 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합니다. 그 밀림을 보호하자고 하는데 그 밀림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 나중에 인류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밀림이 없어지면은 이게 인류의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여러분, 지금부터 25년 전 1993년도 UN 인구행동연구소인 PAI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했느냐?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다. 25년 전에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물이 한강에 이렇게 넘치는데 왜 부족 국가냐? 전체 물의 양에 비해서 사용 가능한 물을 볼 때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점 강수량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 그래서 물을 잘 다스려야 되고 산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나라가 무엇을 하든지 물을 소비하거나 물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물 떨어지면 금방 사막화됩니다. 어떤 땅이든 3년만 비만 안 오면 다 죽습니다. 즉시 말라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럼 성경은 이러한 자연재해, 자연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불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번개와 벼락을 칩니다.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납니다. 이러한 자연의 분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적 표현이다.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자연의 분노를 통해서 심판하시곤 했습니다. 특히 가뭄은 인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으로 비를 주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회개하고 눈물로 울부짖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를 주셔서 파종하게 만들고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인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적절한 물로 대지를 풍성하게 적셔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식물의 잎새는 동물의 폐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새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숨구멍이 있어갖고요 숨을 쉬고 내뱉습니다. 햇빛 에너지를 받아 꽃을 피고 영양분을 만들어 열매를 만들어 인간으로 하여금 먹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나뭇잎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합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합성 작용도 물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햇빛이 강하게 쬐면 쬐일수록
잎새는 마르고 즉시 말라서 죽습니다. 잎새 속에 있는 물과 태양의 조화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물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피크라고 하는 학자가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발자취가 살아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유대 광야를 택했습니다. 사막을 택한 것이지요.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그 흔적을 찾아 지프차를 몰고 갔다가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뭐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결국은 마지막 콜라 한 병 남은 거 마시고 제임스 피크가 유대 광야에서 말라 죽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출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이 태어났을 때 보셨죠?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게 어디서 태어난 겁니까? 출생의 신비입니다. 둘째는 낳아놓기만 하면 큽니다. 먹고 자고 놀고 아주 잘 자랍니다. 하여튼 애들 크는 거 보면 성장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실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다 커갖고 또 다른 아기를 낳습니다. 손주를 낳아주는 거예요. 이게 결실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렇습니다. 땅에 씨만 뿌려 놓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 신비가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 물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신비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집트에 3000년 된 미라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미라를 조사하다가 손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거를 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손 속에 미랄이 몇 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미랄을 꼭 움켜쥐고 죽었나 봐요. 이리고 3000년이 지났습니다. 신비해서 그 미랄을 물에다가 담가놔 봤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미랄도 물이 없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난 후에라도 물이 있으면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누구를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모든 게 허사합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리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 무효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문학관에 가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배 하면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이 배를 말하잖아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여기서 배는,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배는 영어로 벨리라고 합니다. 벨리. 이걸 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할 때 이 배는 벨리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from his inmost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깊은 내면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벨리란 단어가 아니에요. NIV 성경에서는 from within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내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것은 헬라어로 배는 뭐냐? 코일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코일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의 소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의 전 인격적인
그 감정의 소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인간의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인 전 인격체를 말할 때는 꼭 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코일리아스. 벨리가 아닙니다. 코일리아스. 근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 코일리아스를 욕망의 원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을 다시 해석하면 뭐냐? 이겁니다. 욕망의 원천인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에 예수 믿으면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뭡니까? 생수의 강이 뭐냐면 이 포타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 강림을 뭐라고 하느냐? 포타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라고 하는 말은 포타모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으면 욕망의 원천인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뭐가 임하느냐?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성령 강림이 흐를 것이다.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목마른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주님께로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포타모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코일리아스, 네 내면 깊은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우리의 정서,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욕망의 원천 속에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메말랐던 심령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더러운 마음이 정결케 되고 더 나아가 꽃피고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은 즉시 사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요. 만약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막화될 것이다. 왜요? 생수이신 여호와가 떠났으니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이 화폐하게 되겠죠. 사막화가 되겠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들어온 사람도 다 죽입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 교제하는 사람까지 다 죽이는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받아 그 인생이 황폐해질 것이고, 그런 인생은 좋은 일이 안 올 것이고, 씨앗을 뿌려도 소용없을 것이고, 걸음을 줘도 소용이 없고, 그 귀한 수고, 자본, 경험, 지혜 전부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한번 하나님 떠나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본문입니다. 왜냐?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니 이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느냐? 울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에게 복이 오지 않을 것이다. 씨앗을 뿌려봐라 소용이 없다. 걸음져봐라 소용없다. 수고, 자본, 경험, 지혜 전부 소용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으로 하여금 광야 간조한 곳, 이 간조한 곳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는 곳인데, 하레림이라고 하는 말은 남는 게 없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떠나봐라.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은 멜레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소금기가 있어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불모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식물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불모지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테셰브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없는 파멸의 장소, 이거를 테셰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런 땅에서 사는 사람이 될 거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눈물의 호소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살 텐데,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마셨으면 살 텐데,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죽임을 당했고, 또 남은 사람들은 코에 쇠사슬로 묶어서 기어다니게 하면서 질질 끌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고, 거기서 7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저녁만 되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발강가에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70년간 고통을 겪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똑같은 인생, 이미 끝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사람까지 다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막이 왜 생깁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생기는 겁니다. 천년이 지난 사막이라도 물을 공급하면 즉시 옥토 땅으로 바뀝니다. 물이 문제입니다. 물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물을 공급받으면 옥토 땅으로 또 변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인생은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망망한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은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곳이죠. 원래 캘리포니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푸른 과수원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캘리포니아 땅이 그렇게 됐지요? 관계수로입니다. 땅 밑에 전부 수도 파이프를 받고 온 사막에 물을 주니까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은 장렬하게 내려쬐지요. 밑에서 물은 공급이 되지요. 그러니 거기에서 생산되는 오렌지가 따봉입니다. 여러분, 따봉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극상품의 오렌지, 맛좋기로 유명한 것이죠. 태양열이 강하니까 과일 당도가 높아요. 세균이 없으니 소독할 필요도 없어요. 물이 공급되니까 옥토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사막이 될 것이고, 사막이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다시 찾으면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따봉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비옥한 땅, 좋은 땅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고산지대, 산악지대라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 살만한 땅은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진짜 우리 사람 살만한 땅이죠. 비옥하고 물이 많고.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왜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고산지대에는 젖을 내는 양들이 살거든요. 그 양들이 사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 양의 젖을 짜먹고 살기 때문에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꿀이 흐른 땅. 여기서는 야생 벌꿀은 고산지대에 살거든요. 이 벌꿀을 따서 먹는 땅.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죠. 양이나 살고 벌이나 사는 땅. 그런데 왜 거기가 복된 땅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이도 사는 땅이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땅이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사는 땅이 어디였느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로마의 폼페이시였습니다. 유황불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땅, 그래서 그 땅이 복된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을 개척을 해서 농업국가인 기프치를 만들었습니다. 전 국토에요 1m 정도 이상의 흙을 다 갖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도 파이프를 다 넣어가지고 옥토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단한 백성들이죠. 어떠한 땅이라도 물만 들어가면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물이 끊어지면 곧바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한 생수인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첫째 마음이 황폐해지고 인간성이 못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재주, 그 많은 물질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심령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까지 죽이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버리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다 수치를 당한답니다. 생수를 버렸으니 사막이 되죠. 인격이 황폐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수치를 당하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수치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의 깊은 뿌리를 어디에 박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생수를 계속 공급받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 대지가 다 타들어가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물가에 심겨진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뻗어 있으므로 생수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잎이 푸르고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오히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큰 일을 하고 돈을 더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왜 남다르게 더 큰 성공을 이룰까요? 시편 1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 땅에 살 때 블레셋 전체 지역에 가뭄이 왔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몇 년째 비가 안 오니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삭이 생각하기를 보따리 싸갖고 애굽으로 피난 가자. 애굽 고센 땅에 가면 물이 많거든요. 나일강 주변이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삭아, 네가 나를 믿는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네가 신뢰한다면 보따리 풀어라. 이 땅은 내가 축복한 땅이다. 나를 믿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너한테 다 줄 것이다. 이삭이 보따리를 풀어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파도 물이 안 나오던 우물을 밖에 나가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라 죽고 모두가 굶어 죽는 그곳에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이블 said so.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뿌리를 박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날이 걱정됩니까? 뭘 걱정합니까? 환경 아무리 바꿔줘도 안 됩니다.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돈 아무리 줘보세요. 소용없습니다. 공부시켜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정말 걱정이 된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 들어가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반에 가보니까 그 푼이 뭔 줄 압니까? 성적에 따라 신랑이 결정된다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야, 그래 내가 그 담임선생님한테 저거 심하니까 좀 딴 거로 바꿔라 했더니 아니래. 이게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적에 따라 신랑이 달라진다. 이야, 그 내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성적에 따라 신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뿌리를 박느냐 안 박느냐 여기에 따라 신랑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이거는 비성경적이니까 떼라. 우리 미션 스쿨에서 왜 저런 급fun을 붙였느냐. 그 선생님하고 한참 다퉜는데 끝내 안 떼더라고요. 제가 수업 들어가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들 예수만 잘 믿으면 중류 이상은 살 수 있다. 중산층 이상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하나님 버려보세요. 되는가? 해보세요. 되는가? 전 확실합니다. 전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꽃 피고 열매 맺으려면 환경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 가보세요. 되는가? 환경 바꿔보세요. 물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왜냐? 인류 역사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절대 의존형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피서철입니다. 모두들 날이 더우니까 산이나 바다로 이렇게 휴가를 떠나시는데요. 휴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고 더 힘들다 더 힘들다. 집이 최고다 그래요. 왜 이렇게 황폐한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잘 쉬고 왔는데 몸이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마음이 썩어서 냄새 나는데 속이 상해서 불타고 있는데 장소만 바닷가에 갔다 온다고 이게 바뀝니까? 이 고통의 문제가 휴가 갔다 온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참된 휴식은 영혼의 문제거든요.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가더라도 많이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진정한 휴식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사막입니다. 어디를 가도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산에 간다고 휴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막과 같은 곳도 말씀과 성령의 생수만 들어가면 옥토로 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힘의 신비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강해지는 게 어느 때입니까? 식물이 어느 때 잘 자랍니까? 햇빛이 강하게 내리칠 때 식물이 건강한 거예요. 조건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만 있다면 햇빛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농촌 출신이라고요. 농사꾼 아들이라고요. 햇빛이 강할수록 신나는 거예요. 왜냐?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오늘은 밭매러 안 간다. 아니 시원한 날 밭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 오면 풀 뽑아봤자 또 살아나요. 그래서 안 죽으니까 비 오는 날은 쉬고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치면 뭐라는 줄 압니까? 밭매러 가자. 지금은 뽑아놓기 하면 다 죽거든요. 뭐 10분만 지나면 다 말라버리니까. 그러다가 요즘 밭매다가 돌아가시는 노인들 뉴스에 간혹 나오지요. 왜냐? 이 햇빛 질 때 이 풀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물만 공급되면 태양은 강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고난,
여러분, 사람은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 사람은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슬금슬금 거짓말하는 사람 있지요? 그 고난 안 당해서 그래요. 한번 맞아보면 정신 바짝 나요. 고통 속에서 사람이 강하고 지혜롭게 되는 거거든요. 어린애들 보세요. 감기 한번 크게 앓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애가 똑똑해졌다. 눈이 또롱또롱해졌다. 그거 한번 아파보니까, 얘가 태어나서 처음 아파봤거든요. 애가 지혜로워지는 거거든요. 그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체는 안 읽고 한 두 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진짜 메가더 장군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편안한 길, 안락한 길, 하나님 거기로 보내지 마십시오. 왜? 사람이 못돼집니다. 고난과 도전 속으로 보내주세요. 거기서도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폭풍 속에서 견디게 해주시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런 자녀 만들어주세요. 이런 자녀가 진짜 용기 있고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역경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성공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학창시절 정말 보따리 하나 싸갖고 서울로 유학 온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낮에는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과외하고, 가게 가서 전문하고, 틈나면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 놀러 갈 새가 어디 있습니까? MT 미팅 그런 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틈만 나면 공부해야 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방에 한 번 제대로 누워서 자본 적이 없대요. 쭈그리고 책상에서 공부하다 잠들고, 또 틈나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왜요? 돈 벌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어떤 가난 고난이 와도 걱정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분이 됐을까요? 젊은 시절 고난이 이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젊은 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만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도대체 먹을 게 없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배고팠어요. 지금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먹을 게 천지예요. 그리고 옷이 없었어요. 입을 옷이. 그래서 미군이 주는 옷 그거 줄려가지고요, 단추도 없어갖고 5개 달아야 되는데 3개밖에 못 달았어요. 그런 옷을 입고 1년 내내 살았어요. 지금 어렵다고요? 옷장 열어보세요. 옷이 천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이렇게 풍요롭고 살만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자가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고요?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고난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배고파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고난이 사람을 지혜롭고 능력있고 강하게 만든다는 거 모릅니까? 우리는요, 지금 뭐를 해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처자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까짓거.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못한다, 난 틀렸다, 어렵다, 뭔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고난 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뿌리에 생수의 공급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햇빛도 소용없습니다. 젊어서 귀한 고생했습니까? 젊어서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뒷받침돼야 젊어서 고생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말씀이 뒷받침 안 되는, 생수 공급이 없는 젊어서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비참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서 쭉정 인생이 된다는 거, 고생은 고생으로 끝난다는 거.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있을수록 좋고 햇빛은 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물이 필요한데 물도 물 종류가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끓인 물도 생물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화분에 끓인 물 줘보세요. 화분이 다 죽습니다. 끓인 물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잘못된 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방 사상, 특히 이단 사상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물이라고 마음껏 먹으면 안 됩니다. 꼭 생수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꽃 피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뿌리를 박은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푸르러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곤한 인생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이 부진합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혹은 명예가 떨어졌습니까? 가정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허탈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이유를 정확히 압니다. 가장 중요한 생수가 떨어졌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뿌리를 못 박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뭔 놈의 이유가 많고 핑계를 많이 댑니까? 이 어려운 일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강변에 사셔야 됩니다. 교회 가까이 사셔야 됩니다.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막도 옥토 땅으로 바뀝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